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한 해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렵고 환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오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에 편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한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러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늘 낙심하였고 늘 좌절하였고 늘 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힘성으로 인해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전전긍긍하고 붙들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삶 속에 늘 찬양이 넘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불평불만만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죄의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은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라는 말들이 실감되어지는 그런 한 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올 한 해를 또한 잘 보내고 이 시간 저희들이
송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저희들 삶은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일들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았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을 계수할 때마다 사실상 받은 것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앞서 불만과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정의 입술로 고백되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저희들이 참으로 어렵고 혼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잘 지내왔다라면 2021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며 그로 인해서 입술은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헤아릴 줄 믿사오니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그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임 얻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길 아버지 하나님 세임 가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저들의 부족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입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예. 성탄절 예배 드린 지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 벌써 다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만 해도 올 한 해 이런 일들을 해나가며 이렇게 살아가야지 많이 계획들을 세웠는데 벌써 한 해가 다 되어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연초에 세운 계획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느냐 무심할 만큼 생각할 만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는 또 코로나라는 세계적 대환란의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벌써 2020년 그 고난의 시간들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며칠만 있으면 2021년이라는 새해가 밝아올 겁니다. 이제 2020년은 다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0년은 다 잊고 내려놓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 희망의 새해를 우리가 또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새해를 딱 맞이할 때 과거를 어떻게 됩니까? 붙잡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겁니까? 과거를 내려놓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는 내려놓고 그리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과거를 붙잡고 과거 안에 빠져 있으면 결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벌써 과거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서 연연하고 거기에 시간을 뺏긴다면, 거기에 우리 삶이 몰입된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보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군대 시절에, 물론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짧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에 표어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표어가 어떤 표어였냐 하면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 날이라는 표어였습니다. 군대 후임 중에 한 명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친구가 어떤 시에서 나오는 구절이라고 얘기해 주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 날, 그러나 그 사람 살지 못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해도 살지 못했던 이 날이 우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바로 선물과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선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영어에 프레젠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프레젠트.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중의적 표현입니다. 프레젠트는 현재의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현재 그리고 선물, 두 가지로 다 사용되어지는 중의적 표현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는 우리에게 뭐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뭐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까 표에서 얘기했지만 어제 죽은 그분들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이 날이 바로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해서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투루 보낸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선물로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가 선물인 것은 이 현재를 통해서 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선물과 같은 현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다? 구습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행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행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로 다짐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이방인의 구습, 이방인의 관습,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옳겠습니까? 당연히 벗어나야 옳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7절 기록하고 있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어떻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행함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어떤 귀한 것도, 미래의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배우지 않았다고요? 이방인들이 허망함 같이 행함 같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 세상 사람을 닮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험악함을 행함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과거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이방인이었던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이방인이었던 나, 과거의 나, 구사람이었던 나, 옛사람이었던 나,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따르는 욕심 많은 그런 구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킬,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작 우리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구습에 빠져서 늘 썩어가는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의 모습을 살아가는 걸 발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구습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할 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이런 거 참 잘못했네. 올해는 참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년에 새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2021년에는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올해는 내가 참 이렇게 결단하고도 하지 못한 잘못된 관습들이 있었네. 그걸 내가 버려야지.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은 결단한 대로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새 사람을 입어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늘 새롭게 변화되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또 변화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구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에 그대로 젖어 있어서 일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죄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늘 그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구습인지 이것이 옛사람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그 순간에는 못 느끼더라도 좀 지나서 그때 삶을 돌이켜보면 그게 구습이었구나.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었구나.
그게 죄의 모습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그렇게 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올해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지. 올해는 내 작년 잘못된 관습들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 관습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구습을 버리는 것, 과거를 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의 종교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종교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의 구습에 묶여서 그 속에서 헤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요, 미래를 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희망의 하나님이요, 진취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실,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이 순간 선물로 주신 오늘 이 순간을 내가 새 사람을 이끌어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과거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역사도 필요 없네, 과거가 필요 없네, 아무것도 필요 없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과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 몰입되어서 거기에 구습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지침서,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미래는 이렇게 살아나가야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방향들이 이쪽 방향이었는데 이게 잘못되어졌으니까 그럼 방향을 조금 오른쪽으로 돌려야겠네, 왼쪽으로 돌려야겠네. 과거는 이렇게 미래를 나가기 위한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아예 과거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몰입되어 가지고 그 과거에 빠져서 과거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과거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살아갔던 삶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잘 바라봐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새 사람을 잊고 가고 있는지 지나온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모습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새 사람을 잊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대로 입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구습의 사람으로 그대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새 사람을 잊기 위해 노력했고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삶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재단해보는, 나의 모습을 재어보는, 내가 과연 구습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살아갔었는지 아니면 새 사람을 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던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과거를 사용하고, 이제 그것이 판단되어졌으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후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미래를, 현재 삶을 통해 바꿔갈 우리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삶을,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이 현재의 삶을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을 하는, 새 사람을 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 우리에게 다가올 새날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그런 날들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은 이 귀한 날, 이 현재 시간들을 이제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사람을 잊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데 투자하는, 그래서
삶을 하루하루 바꾸어 나가는 나의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하루하루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참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은 내어놓기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구습에 아직까지 옛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2021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사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힘든 가운데도 올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올 한 해 모두 잘 사셨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며 송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고 내년에는
희망찬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우리가 잘 마무리하셔서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많이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빨리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들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2020년을 살아가며 한 해를 회개하고 돌이켜보며 2021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엘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세상에서 코로나와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도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다짐하여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